오늘은 3장 욥의 탄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2장을 보면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당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 2장을 읽어보면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욥이 굳이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욥이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해서 이게 원인이지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다치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산을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으면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지. 이런 생각하는데 재산 잃었습니다. 여기서 좀 절망할 수 있지만 자녀 10명이거든요. 10명.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여기다가 욥 자기 자신도 몹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움 당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7일 동안 이 욥의 몰골을 보고 7일 동안 밤낮 함께 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몰골이 완전 처참하게 변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너무 처참해져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제가 서울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교회가 이제 부산에 있었거든요. 잘 안 오잖아요. 부산은 서울까지 교회 청년 다쳤다고 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딱 보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한 10분 동안 못 했어요.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한 10분 뒤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저는 목사지만 신방 가서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한 본인은 이거 이만한 게 아니거든요.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욥이 처참하게 되었을 때 찾아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친구 아닙니까? 우리 정승이 개가 죽으면 손님이 엄청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욥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다 당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와서 7일 밤낮을 함께하며 욥 옆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친구들과 함께한 7일 후에 욥이 드디어 먼저 입을 열었어요. 7일 동안 아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입을 열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딱 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욥.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각시? 욥이 각시? 욥이 각시는 하나님을 저주했죠.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당한 일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닐까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일부러 신중한 저주, 죄를 안 지을 정도의 어떤 뭔가 수위를 딱 지켜가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7일간의 그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사람은 원래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복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저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7일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화를 당하게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당연히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만큼 지금 욥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한테 엄청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으니까. 저주합니다. 이 저주 내용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이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엄청난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자기가 태어난 그 날 자체가 없어졌더라며. 그러면 자기도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죠.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며. 자기 어머니가 임신했구나 알았던 그날에 그 날이 사라졌다면 역시 자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아마 이 캄캄하다는 것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창조 이전, 흑암이 깊었던, 캄캄했던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가리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원래 생명을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그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고통. 여러분 고통을 어떤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고통? 어둠과 죽음의 그늘. 여기서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 또 구름, 흑암, 캄캄한 어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뉘앙스는 창세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흑암이 구름이 하면서 아직 창조 이전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 2절에 나오는데 딱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그 날을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루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해의 날수와 달의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 창조 이전이죠. 창조 이전.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차라리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밤은 어떤 밤이겠습니까?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며, 또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었더라며.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며. 쉽게 얘기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어떤 밤이겠습니까? 욥이 잉태하던 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잉태에 대한 탄식. 왜 그날 나는 잉태가 되었는가? 차라리 그 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리워야단 나오는데, 리워야단은 어떤 동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을 해요, 소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공룡의 증거다,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현실은 지금 공룡이 안 사니까 이 리워야단의 존재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리워야단이 욥기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등장을 해요, 한번. 그래서 리워야단 어디 나오지? 선지서가 나오나? 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 바다 괴물인데 그 바다 괴물을 격동시켜가지고 차라리 그 밤에 난리가 나가지고 잉태할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기의 시작, 잉태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괴로운 나머지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았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 밤에, 이 그 밤은 또 다른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며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뭡니까?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이거 뭡니까? 아까 좀 전에 잉태였다면 이거는 이제 해산의 밤이 되는 것이죠. 해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며. 이 해산에 대한 탄식입니다. 어떻게 내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순풍 낳았냐는 것이죠. 태어나서 내 눈으로 고난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에 대해서 탄식하고 해산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냐면 그 자기가 탄식할 수 있는 모든 날들을 탄식하는 거예요. 차라리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차라리 잉태가 되지 않았더라며.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와가지고 이제 해산이 되지 않았더라며. 그러니까 뱃속에서 차라리 사상되었더라면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괴로운 욥입니다. 욥.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기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예, 이게 할 소리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는요 태어난 건 좋은데 뭐예요? 자기 생존 본능을 탄식합니다. 내가 그때 젖을 안 빨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냥 확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기왕에 살려 나와가지고 젖을 빨았냐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자기의 생존 본능까지도,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이렇게 이제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골고루 탄식한다. 우리 이렇게까지 탄식 안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일주일 자기가 당한 이 고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구나. 근데 답은 없고 아 이런 생각을 결국 하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그렇죠?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즉 그때 차라리 죽었다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그러니까 죽음의 세상을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죽으면 차라리 평안할 거고 쉬고 있을 것인데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요? 예, 세상에 폐허를 일으킨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폐허를 일으킨 게 아니고 한번 세상에 나라를 일으켰다가 폐허가 된, 그래서 죽은 임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냥 죽었더라면 나는 그들과 함께 지금 그냥 죽음에 대한 욥의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평안히 눕고 쉬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죽음이 평안히 눕고 쉬는 겁니까? 죽음은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성경의 죽음은요. 이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평안과 안식이 없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약간 구별하기 애매하지만, 그는 지금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만 욥은요, 개똥밭에 구르는 건 그래 이승이 나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고통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얼만큼 큰 고통인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왜 나를 죽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쳐서 누워있는데 이게 제가 막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귀에서 피가 나오고, 이게 제 얼굴도 다 얼굴도 다 깨졌거든요. 뼈까지 다. 팔도 다 부서지고. 이게 바로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피가 안에 차가지고 이 얼굴이 이렇게 커져 있고, 그래서 거울을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을 한번 누워가지고 소변줄 달고 소변을 보다가
이제 한 일주일 넘었나 그러고 있는데요. 대변이 보고 싶은데 거기서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제 간호사를 불러서 어떻게 화장실에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앉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앉게 됐어요. 근데 거울을 보게 됐는데 제 얼굴이 이만하더라고요. 아직도 붓기가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얼굴. 그때 누워가지고 생각하게 왜 나 안 죽었을까? 그냥 죽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고민했던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이 욥이 지금 딱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는 지금 왜 내가 살아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즉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욥은 죽음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야, 욥은 곧 자살하겠네. 이제 뭐 거의 자살할 분위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죽음을 사모하면 그냥 죽어야죠. 자기 이미 정서리부터 발끝까지 집 망했죠. 애들 다 죽었죠. 자기 곧 이제 뭐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기와로 피부를 긁을 게 아니라 목을 탁 끊어버려야죠. 거의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그는 자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고통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인가를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그는 지금 엄청난 고통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죽음이죠, 죽음.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원래 인생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악한 자 때문에 괴롭잖아요. 또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우리 좀 이따 이제 그런 생각 해봐야겠지만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욥기를 보면 그래, 인생 도대체 왜 살아야 돼?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으며. 우리 일할 때 얼마나 눈치 봅니까?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요즘은 다 CCTV 있고 책임을 물려고 하고 또 월급을 주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쨌든 나를 감시하며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12번도 더 때려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거기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 종, 상전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차피 죽음을 이르게 될 인생인데 이런 고통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정말 막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 이런 거 아닙니까? 인생. 이거 진짜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삶이 고통이라면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분명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어도 욥이 의인 아닙니까 지금?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면. 욥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욥이 당한 일들을 보면 왜 나를 살려주신 겁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이 정도로 치는 거면 죽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 깊은 고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고통이라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돈도 많은 것 같고 무슨 일만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그 집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치고 저희 부모님 뭐 저희 가정사 때문에도 그렇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근데 아직 하나님 답이 없으시는 거죠. 없죠. 이러한 자는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기가 막히게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일 행복할 때 그때 막 사고가 일어나고 막 죽는 사람이 생기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안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안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찾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제 기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너무. 이 고통이 이게 욥이 지금 자기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이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왜? 고통 때문에 죽음을 바라는 이 삶이 너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최근에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제 뉴스에도 안 나오죠. 연예인쯤 돼야 뉴스에 나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으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것도 그렇네. 하나님에게서 둘러싸여 길이 가득한 사람. 지금 누가 지금 길을 막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길을 다 막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막는 게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 뭐 길도 안 보이는 사람, 인생의 길을 딱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예. 살아만 있는 거죠. 살아만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이거 먹어서 뭐해? 이거 먹고 또 힘들 텐데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먹는 거 맛있죠. 오복이죠. 먹는 거, 먹는다는 거 기쁨이죠. 그런데 이거 맛있는 거 먹고 또 뭘 당해야 됩니까? 나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상처받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탄식인 탄식. 고통스러운데 이 음식 무슨 음식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자기 눈물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폭포수 같이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이런 게 인생.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답이 보이지 않는. 답이 보이지 않는. 사실 이건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뭔가 특별해지는 거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함정 같아요.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믿는다고 크게 반전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면 뭐 비슷하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서 믿어도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지금 큰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런 고통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이 자기가 지금 잠깐 당한,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이 지금 죽지 못하고 그냥 목숨만 딱 붙어 있는 이 상태가 된 그 자체만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 이 삶에 대해서 그는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고통이라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데 왜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요 색깔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고통이란 걸 무엇인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 즉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이 일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고 자기가 이렇게 병든 이 직전까지도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의인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재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무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아오면서 갑자기 당해가지고 이 충격은 뭔가 이렇게 놀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고통이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고통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통은 무엇이길래?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서부터 이 사고를, 이 큰일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게 임했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던 고통이 내게 임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 큰 고통을 내가 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무서워하는 고통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 배신을 하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포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나 안 할래. 나 그냥 포기할래. 제일 심한 경우가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고, 뭐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학업을 포기한다든가, 사람 관계를 포기한다든가. 그렇죠? 너무 힘들면. 가족도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보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통이죠, 고통. 고통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너무 고통스러움을 너무 빨리 경험하니까 이 특히 경제적 고통. 사실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경제적 고통 때문에 젊은 사람들 뭐 안 낳습니까? 애기 안 낳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살아가느니 나는 내 자식 안 낳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애기 안 낳는 거, 이 고통의 문제를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 태어나가지고 뉴스 보니까 요즘 뭐 저기 5세 입시? 7세 입시? 그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의대 준비반이 있답니다. 의대 준비반. 그리고 엊그저께 어제 뉴스인가 어디 보니까 연예인이 자기 아이 학원을 보내는 게 나와요. 애가 5살인가 7살인가 15개를 학원. 한 달에 학원비, 그러니까 그 사교육비만 약 400만 원. 근데 걔가 둘째야. 첫째는 따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뭔가 좀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 보기에는요, 저렇게까지 애를 키워야 하면 나는 애 못 낳지. 왜? 이미 그냥 보기만 봐도 고통스러워, 자기는.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얘가 어디 가서 비교를 당해오면 이제 못 참잖아요. 그 고통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컸으니까 안 낳겠다는 거죠. 이 고통은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욥이 당한 거예요. 고통 때문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 고통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을 좀 줄이고자 우리가 돈도 벌고 뭔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은 알고 있어요.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고통이다, 고통. 아마 우리 고통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죠. 걱정이 없겠죠. 배고픈 고통, 관계의 고통, 미래가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 나중에는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까지도. 이게 차라리 죽음은 끝날 텐데 안 죽었잖아요. 그 뭐가 있는 겁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
그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는 삶이 고통인데, 고통이라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는 건가? 그 고민을 일주일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요, 고통의 심각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도요,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 욥기는 사실 욥이 하나님과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무서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고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할 만큼 무서운 게 이 고통이에요. 고통. 이 고통의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탄식,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셨습니까? 이런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고통 당하지 않고 싶죠. 예.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겪어본 자들은 고통이 두려워서라도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예. 욥은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까? 남은 한 주 한번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한번 그래도 인생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